형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 존귀한 죽음 미리 경험하는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자, 아버지 요셉이 이제 숨을 거두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얼굴에 엎드려 울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수종들은 의원에게 이제 시신을 염하고 이렇게 처리할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애굽에는 그 미라가 가장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가장 오랫동안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그 시신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하는데 40일 동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 이후에도 야곱의 삶이 존중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 왕이 죽으면 72일을 곡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많은 70일 동안이라는 것은 왕의 버금가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곡하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왕 같은 존중함을 받는 인생을 야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아버지가 부탁했잖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묘지에 함께 묻힐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장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 장사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지만 가나안에 가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이 가나안에 태어나서 바다바람으로 형의 분노를 피해 갔다가 다시 가나안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돌아오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그네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채운 데만 집중하지 않고 떠날 어떤 준비로 살아가는 가벼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주시는 것들을 나누고 주시는 것을 베풀고 주시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삶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갈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런 삶을 여러분 마음가짐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요 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장례 행렬이요.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장례 행렬이 심히 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관료들과 원로들과 또 요셉의 형제들 다 모든 가족, 어린아이 빼고 모든 가족이 다 이 장례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국장으로 나라가 전체가 이것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장례를 치른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이 장래 지역에 아닷 타작 마당에 도착해서 그래서 요셉이 7일 동안 애통하고 그리고 장례하는데 그때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애굽 나라 전체가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애통하는구나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이 할까. 그만큼 내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섬기는 일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존중받는 인생이 아니라 떠나서도 존중받고 하심하는 인생 이런 그런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을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 해족소 에브롬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막벨라 밭 굴에 야곱이 이제 매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삶의 이제 쉼과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제 다 이루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편안하게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안. 여러분 결국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큰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참된 본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삶 현장에서 존중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